예, 오늘 아침 예배에 우리 북치는 소년, 천상의 북치는 소년도 왔고, 우리 은혜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예, 요즘 우리 신복식 형제가 참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한길자 여사님이 또 3주째 예배를 계속 잘 참석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선 형제도 또 열심히 참석을 일찍부터 이렇게 멀리서 오고, 우리 최철 형제가 이렇게 또 의자를 갖다 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자가 없으면 이게 깊어요. 저 안으로 의자가 깊어가지고 저 뒤에까지 등을 대게 되면 쑥 이렇게 수그러지더라고.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렇게 허리가 잡혀주는 거지. 예, 허리가 잡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또 찬양을 해주고 같이 해주니 감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찬 집사님하고 김양수 권사님은 또 일찍 이렇게 멀리서 나오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군고구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또 반주자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감사. 예.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질문,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이 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함께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종교라는 어원의 그 의미들은 무엇일까? 종교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일반적인 것을 잠깐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정의는 국어 사전에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기고 백과사전과 국어사전에 똑같이 종교, 릴리전이라는 단어로 특정 대상이나 신을 믿고 따르는 인간들의 관계, 릴리전 관계하고 연결된 단어죠.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이트 백과사전에서는 종교와 종교, 릴리전을 따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민족 대백과 사전을 참고해서 기록을 하고 릴리전은 브리테니크 백과 사전을 참고해서 설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어요. 종교의 어원을 추적을 해봤는데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릅니다. 동양 쪽에서는 종교의 어원을
종교라는 한자가 중국 남북조 시대 말기부터 수나라, 당나라에 걸쳐서 불교 학자들이 경전 내용을 명체, 종용, 교 5개로 분류하여 요약할 때 사용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후에는 간략하게 종과 교로 이렇게 불러서 종교라는 단어를 쓰면서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의 교의 사상, 불교의 교리를 요약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종교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겠어요. 서양에서는 최초로 키케로라는 사람이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다시 읽다, 반복하다, 조심스럽게 준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렐레게레에서 왔다 이겁니다. 이 단어에 비춰보면 종교는 신들에 관한 지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계속적이고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새기는 것, 반복해서 새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은 달라붙다, 확고하게 세우다, 함께 바인드, 묶다라는 뜻을 등을 뜻하는 렐리카레에서 종교라는 말을 가져왔다. 이 의미로 보면 하나님 인간 사이를 묶는 결속을 종교로 이해했다. 이 락탄티우스의 이 묶다라는 이걸 종교라는 용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거스틴이고요. 그 위에 키게로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칼빈인데 그 의미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영어의 religion, 종교를 한문으로는 종교라고 하는데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religion을 종교로 번역하면서 이게 일반화됐다라고 이렇게 어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religion의 어원은 라틴어 렐리지오에서 왔다. 뭐 넬레게레, 날레지오 비슷한 그런 말들로 이해가 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 경외심을 얘기하죠.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예식 등의 그 행위를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토속 종교, 민속 종교, 정령신앙 이러한 일반적인 민간화된 그런 것들도 종교로 간주하고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유대교, 유교 이런 것까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론도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도 종교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분포, 세계적인 분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도에는 세계 인구 36억 명으로 세계 인구를 추정했죠. 그때는 종교 인구가 82% 정도였다고 봅니다. 이 분석은 미국의 고든 코넬대 종교학자가
비교 분석해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2020년에는 세계 인구를 76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종교인은 비율이 약 90%로 더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가 제일 많죠. 기독교는 그 안에 천주교, 로만 캐톨릭, 개신교, 그리고 회중 독립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이단들까지 포함한 기타,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기독교라는 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개신교는 약 5억 명 정도 적습니다. 캐톨릭이 13억 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 이슬람은 이 하나예요. 이슬람이 최고로 많습니다. 이슬람이 23.9%. 물론 그 안에 약간의 분파가 있지만 결속력은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힌두교는 퍼센트가 비교적 적고요. 그리고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는 이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무신론이 4%, 기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도표로 방금 그것을 이렇게 한산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넘기시고.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종교 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불가지론과 무신론의 이 추세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도 50% 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됩니다. 무신론이. 우리나라도 무신론이 불가지론과 함께 56%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현상은 고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회일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부자 관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공무원이면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분류하면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교인 중에 율법을 참 신실하게 따르고 종교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교리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모범적인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저 사람 정도. 그러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관리인데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데
막연하게 종교성만 많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철저한 지식을 갖고 내용을 갖고 전통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다른 곳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선한 일, 어떤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영생은 구원을 의미하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 구원입니다. 네. 그런데 영생 구원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획득 얻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획득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지키라. 아니 선생님 내가 율법 다 지켜왔는데요. 배웠고 잘 지켜왔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쭉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이것은요 어렸을 때 배웠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런 계명을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켜온 선한 일을 해왔고 선하게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 정도 되면 영생 얻을 수 있지 이런 답을 기대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답을 던집니다. 너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율법 못 지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걸리면 못 지키는 거예요. 전체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른 거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 하나 딱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 이거 잘 못한 거야 하고 하나 딱 지적을 해요. 너 이웃 사랑했다고 했지. 율법의 근본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 사랑했다고 했지. 근데 너 사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너 사랑한 게 아니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 찔리죠, 이 친구가. 어떻게 내가 돈 많이 있는 거 알았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그 있는 재산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 토지, 저축해 놓은 돈 다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주다가 망하라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 자, 그렇게 주면 너에게 보화는 네가 말한 영생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영생인데 영생을 여기서는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배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이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면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의미하지 그 한 가지의 행동을 선하게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주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너에게 네가 말한 보화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갔어요? 이 친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고민하고 갔습니까? 고민이 생기 고민이. 야,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니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물질도 갖고 있고 천국도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거 버려버려. 세상에 꼭 부만 무한 게 아니에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달리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전통 속에 잡혀가지고 내가 율법 잘 지켜야 하면 되지. 야, 저 선생의 말을 따르기가 어렵겠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부자들을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고 나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제자들이 23절에 놀래야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앞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아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덴 해가지고 당시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처럼 아덴은
수도였습니다. 아덴에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 그리스 아덴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해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숭배하는 종교적인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첫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바르게 전하는 거. 그리고 장터, 저작거리라는 장터는 저작거리는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중심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이들의 종교관은 자연신론적입니다. 자연신론적이라는 것은 신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신은 초르 세계에 계시고 인간 세계는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관을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인데 처음에 쾌락은 정신적인 평강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쾌락이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면서 육체적 쾌락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게 에피쿠로스고 거기에 반해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었습니다. 금욕적이었고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청빈을 강조했고 또 만민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황제나 고위 관료들이 이 스토아 철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쪽을 추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 쾌락 쪽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스토아 학파 쪽은 이렇게 이성 그리고 청빈, 만민 평등 이런 쪽은 좋은데 이들의 신가는 이 만물 속에 범신론 쪽인데 만물 속에 있는 어떤 이성적 존재를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스토아 학파 쪽에서.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이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그들에게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철학이고 종교고 이상한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거기서 전도하니까 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요거는 코트로 법정이에요.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법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법정입니다. 아데네 법정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그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으로 말하는 이 아레오바가 언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했기보다는 법정의 신성함을 존중하며 사실을 얘기하도록 거기에 바울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광장에서 저작거리 광장에서 막 말하며 그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가지고 그 학파들의 그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법정에 세워가지고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너는 도대체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봐라.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서 그걸 증거합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미국 백악관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서서 이러한 어떤 간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아데네 법정에 최고 법정에 신성하게 여기는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그곳에 서서 바울이 믿고 있는 새로운 그들이 볼 때 새로운 종교 하나님이 신이 됐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해 봐라. 헬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고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움을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바울에게 요청하니까 바울이 그 기회를 가지고 잡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자, 이상한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그 다음을 보세요. 자, 그 다음 그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아데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종교심이 많다. 신을 추구하는 열심과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열심과 신과 관계를 맺되 범사의 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종교성이 참 많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성. 그런데 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신을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철학도 신을 추구해요. 과학도 신을 추구하고. 일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을 추구하는 영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다 추구하는데 번지를 잘못 잡죠.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런 신도 있는데 내가 너희들 보니 우상 숭배하고 뭐 신상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신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참신을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우리 동네가 율락가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불교를 갖습니다. 불교 쪽에 가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죄 가벼워짐을 갖고 돌아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길흉화복에 대해서 문제를 만나 무당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이거 전부 신과 관계된 얘기예요. 무당 또 어떤 신상 앞에 가서 비는 거 전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 많아요. 그런데 참신을 몰라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의 거리도 역시 우리하고 비슷했다는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헬라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 불, 공기 이런 것에서 찾았어요. 물질에서 찾았어요. 보이는. 그런데 바울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출처, 만물이 있게 된 그 근원자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천지 만물의 주제, 주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의 주제,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관리자라, 통치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도 있지 않고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신을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리고 부족해서 뭐 사람에게 섬김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이 호흡을 줘서 거동하게 하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혈통이라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세계 우월한 민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깨버리죠. 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하나님이 만든 한 지체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달란트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다 피조물이고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더듬어 찾는 게 종교예요. 이것이 저것이 요것이 이쪽에 저쪽에 하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철학 가고 과학 가고 또 절에 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저기가 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찾는 거 이걸 종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서 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도록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 더듬어서 찾는 거, 눈 감고 여기가 긴가 저긴가 긴가 더듬어서 전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분명하게 보고 붙들고 믿고 나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교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더듬어 찾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신과 이렇게 신이 어떤 것이 신인지 더듬어 찾는 것. 그런데 이걸
릴리전이라고 말할 때 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일반 종교는 참신이 아닌 우상, 귀신 이런 것들, 잡신들을 신으로 알고 거기를 묶어서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알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릴리전,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우리는 더듬는 자가 아니고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갖게 된 이러한 신자라는 점에서 일반 종교인들하고 우리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예, 그런 얘기를 하려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5분 동안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루터도 대학생 때에 학교로 돌아가다가 번개 치는 데서 벼락을 맞게 되죠. 나무가 벼락을 맞게 되는 이 무서운 상황을 보면서 성 안나여, 천주교 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위기 상황에 만나면 신을 찾습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 그분이 글과 지성으로 꽉 찬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이 미국에서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눈을 못 보게 돼. 그런 상황에 자기의 글 재주, 자기의 지식, 꽉 차 있는 지식, 이런 돈, 그걸로 만든 돈, 이렇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딸 눈 실명돼 가는 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무익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딸내미를 찾아가 가지고 딸내미가 나가는 예배당에 가서 신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딸이 믿는 신이시여, 우리 딸의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신다면 내 이 무익한 이 재주라도, 글 쓰는 재주를 무익한 재주라고 합니다. 무익한 재주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우리 이 옆에 앉아 계시는 박희치 장로님이 비행기 공격하는 그 뭐죠? 그 비행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용 교관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조종하고 하는 교관이었죠. 그래서 훈련병을 훈련시키는데 그 학생이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단을 눌러서 미사일 앞에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앞에 훈련하는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옷 벗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비행기, 민간 항공기를 운항하는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해서 비행사로서 이렇게 40년 이상, 46년인가요? 43년 정도를 하늘에 떠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지럽죠, 땅에 있으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이런 격추, 이런 충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 거죠. 또 저 서울대 이영조 교수, 그 양반도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그 양반이 27살에 서울대 이 통계학 교수로 오게 되는데 이분은 수학에 거의 천재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자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때에 집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벼락 맞았답니다. 벼락이 맞아 가지고 여러분 벼락 맞아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벼락을 맞았는데 다른 건 다 나가는데 TV를 켜니까 TV가 켜지더랍니다. 그런데 채널을 보니까 다른 채널은 전부 아웃됐는데 기독교 채널만 딱 켜지더래요. 그래서 기독교 채널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벼락을 맞든지 아니면 비행기 격추사고로 떨어지든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사람이 손을 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만나서 살고 있죠. 코로나가 재앙인데 이게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완악한 마음을 흔들어 부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 재앙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재앙을 다 만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저런 재앙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속에 뭐가 생각나요? 신은 계시는가?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이시여 계시다면 내 인생의 의미를 만나서 묻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더듬다가 성경을 딱 보게 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조명을 해서 빛을 비춰줌으로 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는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더듬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고 그 세계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